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여자였는데 오늘 네, 자신은 같은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동성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나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보지도 잘 못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친구를 만난 것이죠. 사실 그때 속으로는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당황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그때는 또 이제 예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랑의 한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coming out이란 말이 원래 그 coming out of the closet이라는 말, 그 벽장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coming out 하면 그 성소수자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더 넓게 보면 이게 꼭 그 성 정체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숨겨왔던 내 정체성이나 이 사상이나 이 지향하는 그런 바를 이제 밝히는 행위로도 요즘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친구의 커밍아웃을 듣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흐른 뒤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 인생에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죠. 이제 그 친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좀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밝히면 굉장히 조롱할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그 생활하던 그 그룹에서 뭔가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매주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말하기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아마 예전에 저처럼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뭔가 거부당할 것 같고 조롱당할 것 같고 뭔가 거리를 둘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내가 교회 가자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마 하고 연락을 뜸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직장, 학교 인간관계에서 내 이 신앙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숨기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가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은 이 독자들 있잖아요. 서신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네로 황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끔찍한 시기 중 하나였어요. 어느 날 이제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일부러 질렀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화살이 이제 자기에게 향하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이제 불이 났다, 로마가 불탔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도 더 커졌고 이 네로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이제 숭배하기를 원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재산도 몰수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가지고 짐승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네로 황제가 밤이 되면 그 정원의 횃불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편지 첫 부분에 이제 인사를 하고 마친 후에 베드로가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오나요? 저절로.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졌을 때, 뭔가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결됐을 때, 문제가 이제 해결됐을 때, 그래서 마음이 뭔가 뻥 뚫리고 기분이 좋을 때 이제 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즉 뭔가 희망이 보일 때 노래가 나오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환난과 시험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도저히 이 노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제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화장실 상가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비번이 있는 거예요. 비번을 몰라. 땀이 막 삐질삐질하고 옆에도 못 가겠어요. 이제 눈앞에 아찔하고 이제 마음 큰일 났다 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비번 1, 2, 3, 4예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순간 느끼는 게 뭡니까? 희망. 나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안도감, 해방감. 뭔가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길이 열린 순간 마음속에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군대에 갔던 친구들도 알겠지만 아무리 훈련이 힘들어도 제대 날짜가 있다. 끝나는 날짜가 있다. 그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는 것.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의사에 갔을 때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곧 회복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하나로 마음에 회복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그런 힘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가 고통스러워도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그 내적 동력이 바로 소망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망이 하는 역할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의 확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내가 가진 그 긍정적인 마음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단순히 이 먼 미래를 바라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미 거듭난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태도가 조금 바뀌거나 좋은 습관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양수 안에서 보호받고, 그런데 태어나면 모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폐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져서 서서히 말라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며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죽음 아래 살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시민권을 얻으면 이전 나라의 법과 이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법과 그 권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의 국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산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버틸 힘을, 이길 힘을 주는 그 산소망을 그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제 우리는 그 상황을,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겨내며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 산소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보고자 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제 산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유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업은 이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자녀가 받는 그 재산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자녀는 이미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비유인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하고 이제 자기 상속권 요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아버지가 그걸 그냥 나누어 주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신분 자체가 이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하늘의 그 유업, 상속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우리의 이름을 그 상속 증서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산은 아직 다 받지 못했지만 이미 은행 계좌에 내 이름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드릴 수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업은 그 세상의 것들과 전혀 다르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가지 단어로 이제 그 유업의 특징을 말해요. 첫 번째가 썩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유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었고 죄와 우상숭배로 더럽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시기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 현실에서 그 유업이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그 세상의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거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유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도 내년 되면 구형이 됩니다. 거의 매년 새 것이 나오죠. 꽃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패션, 유행 이런 거 잠깐 반짝하다 금방 촌스러워집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다르다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유업은 낡지도 않고 죄로 오염되지도 않으며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고난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앞에 계시나요? 그 고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영원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유업이 기다리고 있음도 다 알겠는데, 근데 만약 이 박해와 고난이 더 심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면, 베드로의 독자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는 과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아마 온갖 불안한 마음이 불안이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지금 미리 맛보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음과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그 확정된 내가 티켓팅한 콘서트 티켓과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공연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 표를 손에 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미 그 기쁨을 누리며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 본무대 전에 열리는 리허설을 이제 미리 본 사람과도 같습니다. 본무대는 훨씬 화려하고 완전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그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5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는데 마치 전쟁 중에 군대가 이 요새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밖으로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문의 그 표현에는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하루 사고 안 나고 아무 일 없고 무사히 지내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치러야 하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성벽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와 함께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잡아라고 손 꼭 잡고 건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가 부모 손을 막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아이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것이 있거나 하면 금방 손을 놓고 뛰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하죠. 어디가 위험해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손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무슨 불이익이 올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하며 숨어 지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수많은 전쟁과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밖에서 보이는 그런 상황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을 흔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의 보증인인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숨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불이익이 생길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예수님 모르는 부족을 전도하려다가 이제 그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볼게요. 제가 읽어줄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금방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사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